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주셔서 또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피차에 은혜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오래전에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떠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수십 년 됐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물가물합니다. 얼굴도 잘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봄에 저희 가정에서 그 산소를 정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큰 봉분, 선산에 큰 봉분을 해서 이게 벌초하기도 힘들고 막 이게 굉장히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선산에 그 이제 국립묘지처럼 이렇게 봉분을 조그맣게 해서 관리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 아버지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산소에 드리면서 형님이 그러세요. 여기 편안히 잘 계시는데 이걸 또 파묘해서 또 하려니까 이거 참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그래 막상 이제 선산을 정비할 때 저는 이제 교회 일 때문에 그때 못 내려갔는데, 나중에 형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파묘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뭐 아버지 어머니 벌써 다 이렇게 진토가 되어서 거의 수습할 것이 거의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수습을 했노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대개 부모님들이 이미 뭐 수십 년 전에 다 세상을 떠나셨을 것으로, 지금은 안 계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 이름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사실은 부모 앞에 자식은 영원히 자식일 뿐이고 또 사랑의 빚진 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자식 노릇 제대로 못한 것 죄송하고, 때로는 철없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참 미안하고, 목회한다고 제대로 용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살펴드리지도 못하고 그랬던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도 늘 부모님 생각하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불효자식입니다. 지금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 내지 둘 낳아서 키우는데 어렵다고들 아우성입니다. 힘들다고. 근데 그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셨을까? 저희 남매만 해도 6남매입니다. 제 위에 형님하고 밑에 아이 하나가 죽고 일찍 세상을 떠났고 6남매를 키우셨는데, 할아버지 형제가 8남매, 우리 형제가 6남매,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어떤 때는 막 16명, 17명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삼촌들, 고모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우리들 키워서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먹을 것도 변변이었고 뭐 거처도 조그만 집에서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그랬던 죄인들입니다. 우리 우 목사님이 몇 남매신가요? 목사님 되게? 목사님 세대 몇 남매세요? 5남매. 한 분이 입으로 잡혀버리고. 우리 박 목사님 몇 남매세요? 9남매. 그래 이렇게 낳으셔서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름을 불러보십시다. 자, 눈을 감으시고 따라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그 이름만 불러봐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하늘사 그릇 자식 생각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벼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12장 12절 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5째 계명에 해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두 돌판에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륜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천륜이라고 한다면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인륜이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천륜과 인륜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천륜과 인륜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패역한 삶을 살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리를 어기고 인륜을 부정하고 제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불행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천륜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륜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렇게 음욕을 표출하는 그런 동성애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천륜을 무시하고 인륜을 무시하고 살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습니다. 그 세상은 인간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 세상은 정말로 지옥과 다름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공산주의 세상을 이렇게 보면 공산주의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과 그리고 폐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를 겪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산주의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거짓이라는 거짓. 거짓으로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륜을 무시해요. 그래서 아버지도 동무라 그러잖아요. 어머니도 동무라 그러잖아요. 그 말 속에 벌써 폐륜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찌 감히 아버지를 어머니를 동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와 이런 걸 다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행복합니까? 공산주의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순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천륜을 따라 인륜을 따라 특별히 이 5째 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대로 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순리를 따라 사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순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말세의 지말이 되면 더 그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순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를 따르게 될 때에 혼돈과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사랑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천륜을 이루는 것이고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 다 이웃입니다. 특별히 그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나 지금이나 인륜의 첫 번째 계명인 이 부모 공경은 그 중요성이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하던 특별한 용어였습니다.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아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기본적으로 명예를 존중하고 높여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명예를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이 아너라고 하는 뜻, 카베드라고 하는 말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본래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공경한다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예배한다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너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러면 부모를 섬기라고 할 때 부모도 공경하라고 했을까? 마틴 루터는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공경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하게 선별된 단어였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도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마땅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그분들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공경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근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6째 계명, 7개 계명 쭉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쭉 나오지만 거기 딱 그거로 끝나요. 근데 약속을 거기에 붙이지 않았어요. 근데 5째 계명하는 축복의 약속을 딱 붙여놨어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내가 갚아준다는 게 어떻게? 축복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기독교는 효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유교 같은 데 보면 막 조상을 섬기는데 열심인데 기독교인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효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유교에서 말하는 그 효도하라는 것은 조상을 잘 이렇게 섬기게 되면, 특별히 죽은 조상을 잘 제사하게 되면 그 조상이 복을 준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첫째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약속을 받은 귀한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말씀을 맺습니다. 말세지 말은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 패역한 세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말세에 혼돈된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사랑이 지극해요. 이기주의.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돈이면 깜빡 넘어가요. 부모에게 감사치 않아요. 그래 불효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이 효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본이 되어져서 또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이 인격이 올바르게 형성되고 성품이 올바르게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불효하는 자식 치고 제대로 된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효도하는 자녀들이 그 성품이, 그 인격이 훌륭해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들, 특히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 공경 잘해서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버이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하지 못했던 죄인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치마를 당하여 고통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사치 아니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효도해서 복받으며 훌륭한 인격자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또 가정의 달을 생각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신 모든 또 회중의회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